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교회는 견고한 진이다 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한번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초기 한국교회가 많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믿고 천당 가자 였어요.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땅에 있을 마음이 없대.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나는 빨리 천당에 가고 싶다. 그래서 예수 믿고 천당 가자. 두 번째는 예수님 믿고 복 받자, 잘 살자. 초창기 한국 교회들마다 부흥하면 이 두 가지. 예수 천당 불신지요. 지하철 타도 예수 천당 불신지요. 여수는 뭐래도 잘 안 웃어요. 참 이 동네는 돈을 얘기해도 놀라지도 않고 웃기게 해도 웃지도 않고 참 뭔 재미로 사는지 몰라. 여수 게장 먹는 재미로 사시는가. 백학식 목사님 머리가 왜 이렇게 하얘지셨는지 이제 알 수가 있어. 웃지도 않고 이렇게 반응도 없는 머리가 안 하얘지겠어요? 홍 목사님도 곧 하얘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 초기에 붕괴하면 회개하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어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래서 늘 그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날마다 나는 그곳에만 내 마음이 싸웁니다. 이런 노래 부를 때 막 은혜가 됐어요. 예수 천당 불신지. 그리고 이 붕괴 때 여러분 들여서 복 받읍시다. 예수 믿고 복 받자. 너무 갓난해가지고 우리도 예수님 덕택이 한번 잘 살아보자, 이런 메시지를 많이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천당 갑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는 또 뭘 해도 아멘을 안 해요. 천당 간다 그래도 그럼 지옥 간다고 해드려요? 천당, 그 말씀 예수님 믿고 천당 갑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목적 중에 하나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예요. 아멘이죠. 또 예수님 믿으면 부요함이 있어요. 예수 안에서 부요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메시지를 많이 듣다 보니까 병폐가 생겼어. 그 병폐가 뭐냐? 예수님 믿고 천당 간다 이 복음만 있다 보니까 오늘 사는 이 세상은 썩을 놈의 세상이고 빨리 천당만 가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긋지긋한 이 세상, 나는 빨리 천당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천당을 갈 때 좋게 가는 게 아니고, 목사님 나는 천당이나 콱 가버렸으면 좋겠어요. 천당을 기다리긴 기다리는데 콱 가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지옥이고 내일은 천국이라는 거야. 이러다 보니까 오늘의 현실을 자꾸 지옥으로 만들어. 그래서 유시민이라는 사람은 책을 썼는데 나는 예수를 안 믿는다. 왜냐? 예수 믿는 인간들을 보니까 자꾸 천당 미래를 얘기하면서 오늘의 삶을 자꾸 지옥으로 만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천당 가자는 말이 맞지만 틀린 부분이 있어요. 보완돼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 믿고 죽으면 천당 가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살아서도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그 순간부터 우리는 천국을 살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이걸 놓친 거야.
영원한 천국을 너무 사모한 나머지 오늘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실수를 범하게 됐어. 이게 병폐야. 그렇게 가르친 건 아닌데 성도들 사이에 그렇게 믿게 돼버린 거야. 예수님 믿으면 그 순간부터 천국이에요. 잔치집이에요. 예수님 믿고 나면 제일 먼저 좋은 게 기쁨이 임해요. 나 같은 것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서,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이렇게 그 귀한 고귀한 진리를 깨닫고, 내가 어떻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종이 되고, 아버지 감사해요. 그래서 막 4km 3km 막 논뚝길 타고 막 그냥 뚝박에 무너지고, 아마 우리 백 목사님, 올로 목사님도, 아마 우리 홍 목사님도 그렇게 해서 주의종 됐을 거야. 사업하는 것보다 더 기쁜 게 내가 주의 길을 가는 것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이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막 날마다 막 붕붕 뜨며 막 살지 않았겠어요. 이걸 잃어버린 거지. 자꾸 그 천당만 좋은 곳이고 여수는 나쁜 곳이고, 그 천당만 좋고 이 여수 백합교회 예배당은 썩을 놈의 교회고, 이 작것 빨리 처리하고 천국으로 가버려야 쓰겠다. 그래서 나중에 자살 애찬론까지 나오는 거예요. 빨리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원한 세계로 갔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교회 교인들은 안 그래. 살 때까지 살아야 쓰겠다. 미리 내가 죽음을 땡기진 않아야 쓰겠다. 왜? 교회 생활이 너무 재밌으니까. 내가 왜 죽어? 주님이 원할 때 가야지. 내가 죽음 안 해도 때가 되면 죽어요. 못한데 지금부터 뭐 수의를 해놓고 상조보험을 들고 죽음을 준비하고 난리냔 말이요. 죽음 얘기 안 해도 때가 되면 죽을 것인데.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요, 얼마나 교회 생활을 즐거워하는지. 이야, 이곳이 천국이로다. 그래서 교회를 다른 표현으로 천국의 모델하우스다 그래. 여러분이 그 아파트를 살 때 아파트를 보지도 못했으면서 돈을 내놓고 집 있다고 말하고 뭘 보고 그러냐? 모델하우스 보고. 우리가 굳이 안 죽어봐도 이 명설하고 둘이 싸우냐? 성욱이랑 뭐하냐 내 둘이? 성욱이 앞으로 와. 못하는데 오늘따라 네 부인 옆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여기 앞으로 와 빨리. 여수까지 와가지고 두 번째 자리로 와. 뭐라고 둘이 부인하고 좋아가지고 아주 뭐. 여러분, 천국의 모델하우스. 꼭 굳이 그 안 죽어봐도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이 예배당에, 이 백합교회당에 와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교회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교회가 지옥돼 버린 거지. 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싸움판으로 알고 재판정으로 알고 복잡한 동네로 아는 거지. 원래 천국은 잔치집. 원래 교회는, 이 교회는 잔치집. 교회는 천국의 모델하우스. 이제부터 우리 이 백합교회는 이 업그레이드를 시키셔야 돼요. 죽어서도 천당 가지만은 살아서도 천국을 산다. 또 예수 믿고 복 받자 이런 메시지를 많이 들으니까 병폐가 생겨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심쟁이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절대 부자가 못 돼. 왜 부자가 못 되냐? 부자한테 당신 부자지요 물어보니까 아이고 부자가 다 죽었는갑소. 내가 무엇이 부자여요? 우리 입장에서 그 인간 보면 부자요. 백합교회에서는 누가 제일 부자요? 홍 목사님, 누가 제일 부자냐고? 몰라? 몰라 담임 목사님이? 그냥 뭐 목회를 이상하게 하셔. 아니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의 형편을 몰라? 누가 제일 부자냐고? 이름을 대봐. 내가 안 찾아갈 테니까 이름 대보라고. 백양수 권사님이 손들어봐. 백양수 권사님
예. 권사님 부자예요? 예? 봐, 저런 식으로 말한다고 항상. 어?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부자냐? 백양수 권사님 부자다. 그러면 권사님 부자예요. 그러면 아따 부자가 다 죽었는갑소. 예, 부자요 부자. 마음의 부자요. 이래. 그러니까 왜? 교인들이 백양수 권사님을 보면 이만큼 사니까 부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백양수 권사 입장에서는 또 다른 부자를 알고 있어. 내가 뭐 부자냐는 거야. 다른 사람이 나한테 부자라고 말하 나는 절대 부자가. 그러니까 그러면 그 부자는 또 백양수 권사님이 부자라고 말하는 고생 가가지고 당신이 부자지요? 물어보니까 아이고 부자가 다 죽었는갑소. 또 다른 거니까 우리는 절대 부자가 돼요 못 돼요? 못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계속 복을 말하는데 우리 교인들도 내가 만나기 그 10년 전의 모습과 지금 모습은 떼부자가 됐어. 떼부자. 자동차부터 완전히 그냥 갑부가 됐어. 그런데 그 인간들 만나보면 부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 계속해서 우리는 더 병에 걸려가지고 저도 지난날의 삶에 비유해보면 지금 엄청난 부자가 됐어. 그런데 자칫 내 마음속에 나는 거지 같은 인생, 찌질한 인생, 가난한 인생. 이사가 목사 부부도 진짜 우리 교회 와서 떼부자가 됐지. 그런데 또 자칫 내가 무슨 부자여 거지 같은 인생, 찌질한 인생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욕심쟁이여가지고 가져도 끝이 없어. 그래서 교인들이 나눌 줄 몰라. 감사할 줄 몰라. 예수 믿고 복 받자 이런 메시지를 많이 들으니까 계속해서 더 하다가 이 스님들이 무소유를 주장하는데 아니 웃기는 소리거든. 불교는 무소유를 살 수가 없어. 그거 줘버리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 줘도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다 줘도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주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부자거든. 예수님이 복이거든. 예수님 만난 인생이 복받은 자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보너스, 돈, 명품 가방 이런 것들이 복이라 그래. 놀라운 것은 그것들은 가져도 끝이 없어. 바닷물과 같아. 병폐야 병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것들에 대한 관심들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한국교회가 성장을 해가지고 이제는 이런 주제를 많이 가르친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이제 자꾸 내적 치유. 인간들이 겉은 번질한데 속이 이상해진 거예요. 사람들이 멀쩡하게 생겼는데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멀쩡하게 예쁘게 생겼다니까. 근데 수면제 없이 잠 못 잔대. 이야. 멀쩡하게 생겼는데 사람이 날이 참 좋네요. 그 날이 좋은 날이니까 좋은갑다 그랬더니 비 온 날 만났는데도 날이 참 좋네요. 아, 이 사람 이상하구나. 예쁘게 생겼다니까. 멀쩡하게 생겼다니까. 우울증 환자야. 이런 내적 치유, 우울증, 조울증, 자살 이런 것들로 이제 관심들이 있어. 한참 한국교회가 내적 치유 아주 그냥 바람이 또 불어서 내적 치유. 그렇죠? 내적 치유 바람이. 이 내적 치유하는 교회는 문제가 뭐냐? 퇴원을 안 해. 주기적으로 치유를 하는 거야. 언제 낫는 거야? 치유를 한다는 말은 회복을 전제로, 퇴원을 전제로 치료의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적 치유 한 3번 받았으면 퇴원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보니까 계속 링거 꽂고 환자 행세를 하고 사는 거야. 아파요. 나는 몸이 연약해서. 봤더니 김장하기 싫어가지고 그런 것 같더라. 왜? 아픈 사람 취급을 하면 그나마 남편이 좀 받아주고, 아픈 사람 환자 취급을 하면 사람들이 그냥 말을 먹어주니까 나중에 이것이 이제 아예 그냥. 우리 교인들은요 잘 안 아파요. 왜냐? 이 목사가
치유를 잘 못해. 아프다 그러면 나는 성질을 내. 왜 아프세요? 언제까지 아플 거예요? 약 먹었어요? 병원 갔어요? 밥은 먹었어요? 밥 안 먹을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막 이래. 그러니까 저한테 아프다고 말해가지고 아이고 어쩌면 좋아요, 아이고 힘드셨겠다, 이 말 듣고 싶어서 그렇게 말하는데 나는 왜 아프세요? 약 먹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한테 아프다고 말을 하고 내가 물어보면 아프세요? 안 아파요? 아프다고 말해본들 박절을 못 찾으니까 관심이 바뀌었어. 그나마 나아. 이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어떤 내적인 성찰로 교회가 성장을 해가는 중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핵심 복음이 아니야. 진짜 교회에서 놓치지 않고 가르쳐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는요, 공간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 개념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나라가 다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이든 저 세상이든, 그것이 가나안이든 애굽이든 여수든 광주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천국이다. 할렐루야지요. 이 개념을 가르쳐야 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보세요. 요양원이 있어요. 저희 교회도 요양원에 가보면 장로님이셨고 권사님이셨는데 요양원에 가봤더니 깜빡깜빡해. 아들을 못 알아봐. 자기 아들인데 누구세요? 아저씨 이러고. 때로는 몸을 잘 못 가누고 요양보호사에 의지해서 겨우 이렇게 움직이고. 이분들 예수 믿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살기보다는 예수님 믿었으니 천당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죽으면 천당이니까. 요양원만 없었으면 천당 갔을까? 요양원 너무 케어를 잘해가지고 살려버린 것일 수도 있어. 그래서 요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 병원 가서 치료만 받으면 좀 더 살 수 있는데 식구들이 정반대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병원 데려가지 마세요. 아프면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 보면서요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 왜 저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살려두셨어요? 예수님 믿고 영혼 구원받았으니 천당으로 데려가면 안 돼요? 이렇게 젊을 때는 봐줄만 하잖아요. 안 그래요? 저 안 봐줄만 해요? 죽여버리고 싶어요? 개새끼예요? 쌍놈이에요? 봐줄만 하잖아요. 늙어가면서 초라해지고 힘이 없어지고 몸도 못 가누고 침대에만 누워있어야 돼. 때로는 똥을 싸는데 내가 똥을 못 치우고 초라하잖아. 그런 모습으로 사느니 차라리 천당 가는 게 낫잖아. 그러니까 그들을 제가 보면서 구원 받았는데 천당 못 간 사람, 무당들의 말처럼 정성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었으면 영혼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 빨리 천당 가는 게 낫잖아. 그런데 왜 이들은 구원받았는데도 천당을 못 가고 요양원을 또 돌아? 제가 이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이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냐? 그들도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필요해서 내가 남겨둔 거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해 가는데 필요해서 남겨둔 거야. 아니 뭐 어디다 써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세 가지를 감동을 주더라. 잘 들어라. 늘기쁨 요양원은 예배하는 요양원인데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못 알아준다. 시설 좋으면 좋은 요양원이라고 말하지만은 아니다. 예배드리는 요양원 늘 기쁨 요양원이지 않냐. 그들이 이곳에서 살아 있어서 지금 뭐하고 있는 줄 아냐? 늘 기쁨 요양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늘 기쁨 요양원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 요양원의 기도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들은 어디 가지 않고 요양원에서 하루 종일 진짜 기도 생활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광주 청사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금대접에 담겨지고 때가 되면 축복의 소낙비로 부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답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우리 교회가 부흥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늘 기쁨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선배 목사들이 저보고 너는 놀고 먹는 것 같은데 목회가 잘 돼야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우리 부모님, 장인 장모님. 이야, 추운 새벽 마룻바닥을 무릎으로 기었던 부모님. 기도해준 후대는 다릅니다. 기도받고 사는 후대는 다릅니다. 달라요, 달라요. 우리 이상한 목사도 아버지가 목사님, 장인이 목사님. 달라. 평상시 이상한 목사가 그냥 우리 한국말이 서툴잖아요. 말을 더듬고 네, 제가 아마 우리 교회에서는 외국인으로 통하는데, 야, 근데 사람이 평상시에는 믿음이 없어 보이고 엄청 그냥 까불까불해 보이는데 방언 기도해. 딱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면 달라. 늘 기쁨 요양원의 그 어르신들이 청사교회를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야, 그러고 보니까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안 되겠더라고. 세 번째, 그들이 뭐 하고 있냐? 자식 구원을 위해 스탠바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봤더니요, 아들 딸 구원하기가 정말 좋은 게 뭐냐? 엄마 아버지 유언을 하면 돼. 아들아, 나의 장례를 교회장으로 치러라. 그러면 아무리 썩을 놈도 찾아와 안 돼. 유언을 따라서 교회장으로 해야 쓰겠습니다. 이야, 죽을 때 예수 믿고 죽어라. 그러면 교회 나와. 장례식장에서 전도하기가 정말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자식을 구원 못했는데, 후대를 구원 못했는데, 늘 기쁨 요양원에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으로 훈련을 받아가지고 누구 구원을 위해 지금 대기하고 있다고요? 자녀 구원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그들도 영광의 역사를 써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더라고요. 이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건설돼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가버리면 그 영혼은 편하겠지만은 이 땅에 하나님의 용사로서 쓰임받을 통로였구나.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살아있는 이유는 백합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하여 여러분이 기도의 제물로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잔치집의 영성을 전수하기 위해, 여수 땅을 구원하기 위해 여러분을 이 땅에 살려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니까 아줌마들이 동네 아줌마 돼가지고 맨날 어디서 살 뺀다냐, 어디서 몸매가 이뻐진다냐, 어디서 보도서를 넣으면 보도서가 빵빵하다냐, 어디 아파트 값이 오른다냐, 이런 소리 하다가 죽는 거예요. 안타깝잖아. 왜?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무리 아파트가 좋아도 천국보다 좋겠습니까? 아파트 타령하려면 빨리 죽으셔. 천국 가면 그냥 이 보석이 도로 포장재라는, 도로 포장재. 보석이 여러분 반지 사준에 만에 해가지고 결혼도 하고 남편이랑 막 성질내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도로 포장재. 가신 게 좋지 않겠어요?
제가 안수해 드릴까요? 아무리 이 땅이 좋아본들, 여수 아파트가 좋아본들, 뭐 어디 해변 아파트가 좋아본들 천국만 하겠냐고요. 왜 우리가 비타민 먹어가면서 살아 있어야 되느냐? 살아 있느냐? 왜 안 죽었느냐? 코로나 때도 왜 안 죽었느냐?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하나님의 용사로 쓰임 받아야 되니까. 여기서 사명이 나오고 존재의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전투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여보 당신 뭐 어디 쳐다보고 웃고 그래? 나 쳐다봤어 방금? 못 알아왔어 여기? 여기까지 와가지고 나를 안 쳐다보고 뭐 어디 나 쳐다보고 뭐 산만해가지고, 아니 그냥 죽이고 싶은 사람 오늘 두 사람 있네. 그냥 김승우하고 안지연하고 아니 씨라고 있으니까 그냥 뭐. 여러분 보고 설교해야 되겠네. 이쪽 보고 은혜가 안 되네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정말 중요한 개념이 뭐냐? 전투야, 전투. 보세요. 교회는 잔치집이라 그랬는데 솔직히 말해 잔치집입니까? 교회가 난리잖아요. 시끄럽잖아요.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래. 나는 혼자 예배드리고 천국 갈란다. 교회 싫다는 거예요. 왜? 아이고 그 김집사, 박집사, 조집사 아주 그냥 그 잡것들 아주 그냥 이 복잡하고 성질나고 싫고, 그래서 나는 혼자 조용히.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 가나안 신자, 안 나가라는 말을 뒤집으면 가나안이라 그래.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 그래서 가나안 신자라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혼자 집에서 예배드리는 인간들이 많아. 교회 생활은 싫고, 왜? 사람들하고 얽히는 게 싫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머무르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도 그렇고 혼자 밥 먹으면 편한데 같이 밥 먹으니까 줄 서야 되고 덥고 뭐 이럴 거 아닙니까? 왜 교회가 이렇게 시끄러울까요? 왜 교회가 천국집이 이 천상의 모습을 간직하지 못했을까요? 마귀의 공격 때문입니다. 마귀의 공격.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고 전투를 해야 돼. 전투. 마귀가 치열하게 공격을 하니까. 여러분이 원로 목사님을 쉽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예수 믿는 것도 전투였지만 이곳에 개척한 것도 전투였고, 예배당을 세운 것도 전투였고, 이렇게 멋진 후임 목사를 세운 것도 전투야. 엄청난 방해 공작이 있어. 쥐들이 여기 뭐 동원 한 푼 안 보탰으면서 이 교회가 사랑이 있니 없니 별의별 소리를 다 하고 공격이 있고 엄청난 방해가 있고, 그 전투를 이겼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목사님 두 딸을 믿음으로 세웠고, 사이가 믿음의 사이가 되었고, 이렇게 평안한 노년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치열한 전투. 예수 믿다가 시험 드는 사람이 어디 한두 명인 줄 아십니까? 예수 믿다가 자빠져버린 사람이 한두 명인 줄 아시냐고요. 다니다가 안 다니고 다니다가 안 다니고. 왜? 쭉 가면 좋겠는데 10년만 쭉 하면 달인이 되고 10년만 쭉 하면 역사가 만들어지는데 10년 안에요 시험을 1000번도 더 들어. 1000번도 시험 들면 다시 온점이야. 그런데 별걸로 다 시험 들어. 곽봉이 사모님인데 박봉이 박씨로 불렀다고 시험 드는 거야. 교회 못 다니겠다. 하루 이틀 다닌 것도 아닌데 박봉이가 뭐냐? 박봉이가 나를 사랑하는 게 틀림없다. 또 조금 전까지 너 뭐다고 자빠져 있냐? 앞으로 와. 김수우 교회 못 다니겠다. 자빠져 있다니 내가 집사인데 자존심을 살려줘야지. 방금 한지연 제 아내였기에 망정이지 내가 권사님한테 뭐다고 자빠져 계십니까? 이러면 다음 주부터 이제 날 쳐다보지도 않고 쳐다보고 시험도 교회 못 다니겠다. 이런 것들로요 온갖 더워서 못 나오겠다, 추워서 못 나오겠다,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겠다, 1차 맞고 나갈란다, 2차 맞고 나갈란다, 2차까지 기다렸는데 아직도 안 나와. 3차 맞고 나올란다, 4차까지 맞았어. 4차까지 왜 못 나오냐?
여전히 감염의 위험이 있어서 못 나오겠다. 영원히 못 나오. 계속 방해가 있어. 방해가. 이것이 마귀 공격이야.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뭘 알고 살아야 되느냐? 영적인 전투.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그러나 악한 마귀 제야볼이 강할지라도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 오늘날 교회들이요, 이 전투하는 교회임을 잊어버렸어. 가만히 있으면 은혜 받은 줄 알아. 부흥이 한다고 한두 번 간구했겠어요?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내가 나오는 거 아니야. 그냥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야. 영적 전투를 치르고 시간을 정리하고 방해를 밀어내야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전투. 근데 여러분, 웃겨버린 게, 전투할 때 중요한 게 뭐예요? 적군과 아군을 확실하게 구별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내 마이크가 당신 홍 목사님 찬송 인도할 때 마이크 더 안 좋은 것 같아. 자기 마이크만 좋게 하고 내 마이크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안 그런가? 아, 좋은 거야? 여러분은 잘 들려요? 근데 이렇게 반응이 없어서 내가 안 들린 거 착각할까? 네 편, 내 편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태극기 휘날리며 영화를 봤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그 누굽니까? 그 주인공이 장동건이, 그 잘생긴 장동건하고 자기 형이, 그 장동건하고 자기 동생이 누구냐면 그 아주 원빈이. 그래서 한국전쟁 사이에 둘이 갈라지잖아요. 형은 북한군으로, 동생은 우리 한국군으로. 전쟁터에 만났어. 그런데 형님이 헷가닥 해가지고 눈이 흰 창만 나와가지고 총으로 지 동생을 못 알아보고 죽여버릴 거야. 아, 그러니까 동생이 이 미친놈 새끼야, 네 동생이야, 네 동생. 그 아픔의 현장을 보잖아요. 아니 여러분,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하려면 네 편, 내 편을 알고 누구한테만 총을 쏘아야 돼? 적군한테. 근데 지금 여러분, 한국 교회는 백합교회 빼놓고요, 많은 교회들이 누구랑 싸우고 자빠져 있어요? 백합교회 빼놓고라 그랬습니다. 마귀랑 싸우던가요, 지들끼리 싸우던가요? 목사님이랑 싸우던가요, 마귀랑 싸우던가요? 목사님은 장로님이랑 싸우던가요, 마귀랑 싸우던가요? 웃기지도 않아요.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은근히 장로님을 공격합니다. 한국교회 장로님들 때문에 교회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은근히 장로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장로님은 또 대표 기도하러 나와가지고 한국교회 주회종들이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며 설교의 능력을 받게 하시고 막 이래. 뒤통수를 탁 때리면서 누구 들으라고 하냐? 부부싸움을 했어. 부부싸움 하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말을 안 하는 것이 최고의 공격이야. 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학교 다녀왔습니다. 집에 딱 돌아보니까 분위기가 쎄. 그래서 그냥 자기 할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이 아이한테 엄마한테 밥 주라 그래라. 애가 밥 주라는데 찰안 먹으라 그래라. 아빠 찰안 먹으라는데 아버지가 죽여버린다 그래라. 죽이라 그래라. 몇 번 심부름 하다가 둘이 싸워, 둘이 그냥. 그럴 때가 많죠. 지금 한국교회가 얼마나 웃기냐면 여러분을 앉혀놓고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싸우고 있어. 올로 목사님하고 후임 목사님하고 싸우고 있어.
자기가 기름 부어서 임직해 놓고 그 장로를 못 죽여서 안달이야. 지가 청빙위원장 돼서 담임 목사를 모셔놓고 다시 못 쫓아내서 한달이야. 얼마나 비극입니까? 마귀가 웃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 중에 하나가 자중질환. 질환이 아니고 자중질환. 지들끼리 얽혀서 자기들이 찔러 죽이는 형태가 나와요. 마귀가 우리 싸움 붙여놓고 뒤에서 웃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나라 건설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고 이 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써가고 싶거든 명심하세요. 절대로 내 입으로 내 교회를 비방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내 입으로 우리 목사님 비방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담임 목사는 내 입으로 우리 교회를 욕하지 않는 거예요. 솔직히 교인 중에서도 마음에 확실히 들고 마음에 쪽간 덜 들고 이런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여러분은 다 마음에 들어요? 홍 목사님은 그럴 것 같아. 항상 하하하 호호하니까 미운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안 그래요. 소심한 A형이어가지고 이렇게 말을 좀 안 듣고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하면 내 마음속에 불편한 감정이 생겨. 그럼 어때요? 그 사람 없는 곳에 가가지고 그 사람을 전라도 말로 조져버리고 싶어요. 집사가 잡사고 장로가 장롱이고 이야 하여튼 그 인간은 왜 그런지 모르겠네. 한국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사람 없는 곳에 뒤통수 때리고 뒷담화하는 거. 이것이 우리의 재미고 삶의 이유요. 아줌마들이 모이면 남 얘기하는 재미로 살지 뭐. 안 그렇습니까? 아주 거기서 그냥 조져버리고 도마에 올려놓고 그냥 껍질을 벗겨버리고 그냥 야외에 가다가 같이 안 가는 김 집사님 얘기를 누가 끄집었네. 김 집사님 안 가니까 아쉽네. 같이 갔으면 좋았을 것인데. 여기까지는 좋아. 누가 한 사람이 이질도 없더만 안 갑디다. 별일도 없더만은 안 갑디다. 그 인간이 꼭 그러더란께 이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도착할 때까지 조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촌말할 때 어떤 모임이 있으면 빠지지 마세요. 빠지면 죽어. 여러분은 간 것이 나아. 차라리. 어떤 목사님은 앉아있으면 자기 장로를 흉봐. 이해는 돼. 장로님이 좀 잘해주면 좋겠는데 잘 안 따라주나 봐. 그러니까 목사님들 만나면 시찰에 모임만 가면 김장로 박장로 무식하고 개팍하고 인색하고 뭔가 잘못하지 못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가 나죠. 신앙생활 해보니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원래 안 나는 법인데 교회는 나. 누구 때문에? 마귀 때문에. 마귀가 말을 만들어낸다니까요. 불을 뗀 적이 없는데 연기를 봤다고 한다니까요. 모텔 근처에 간 적이 없는데 목사님이 모텔에 나와서 봤다고 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돈을 먹은 적이 없는데 먹었다고 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실제로 돈을 먹어버렸어. 실제로 불을 뗐어. 그럼 이건 빼도 박도 못하겠죠. 누가 살아있으니까? 마귀가 살아있으니까. 제가 안 한 말도 했다고 마귀가 만들어내. 근데 제가 홍 목사는 이상의 말을 해버렸어. 그 말은 반드시 홍 목사님 귀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누가 옮겨줍니까? 마귀가. 그래야 나하고 홍 목사님하고 원수가 될 테니까. 이걸 내가 이렇게 말해줘도 사람들이 못 알아먹어. 안 좋은 인간일수록, 안 좋은 장로일수록 여러분 입으로 그 사람이 안 좋다고 말을 하면 안 돼. 말을 해버린 순간 사이는 더 벌어지게 돼 있어요. 왜? 마귀가 그 사람 장로님 귀에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전달해줘 버린단 말이에요. 놀라운 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목사 없는 곳에서 목사 욕하는 재미로 살죠. 백학교에 빼놓고
그러죠? 불교 신자들이 자기 주지 스님 흉보는 거 봤어요? 불교 신자가 차를 마셔. 뭔 얘기하는가 봤더니 요즘 우리 절에 목탁 소리가 현찮의. 목탁이 현찮지. 주지 스님 연부라는 것이 옛날 같지 않지. 주지 스님 머리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지. 주지 스님 요즘에 얼굴에 뭐가 좀 거부티티하지. 이런 소리 들어봤어요? 절에 다닌지도 몰라. 관심도 없어. 캐톨릭 신자가 요즘 우리 신부가 영 현찮지. 요즘 우리 신부가 영 이상하지. 우리 수녀가 영 이상하지. 들어봤어요? 그런 말 안 해요. 신천지 다닌 사람들이 이만희 교주가 늙었지. 설교할 때 발음이 세지. 여러분 했습니까? 그랬습니까? 발음이 세지. 들어봤어요? 말 안 해. 기독교 신자들만 앉아있으면 자기 교회 이야기, 앉아있으면 자기 교회 목사님 흉봐. 그러죠? 놀라운 것은 나 없는 곳에 한 마리 내 귀에 들어와. 김수묵이가 오이숙이가 이런 말 하고 다닌단다. 부목사들이 이상한 목사가 이런 소리 하고 다닌단다. 들어와. 이상한 목사 백예진 사모가 감사한 거죠. 저 없는 곳에 단 한 번도 목사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내 귀에 들려오지 않아. 마귀는 정확하게 내 귀에 들려줘. 왜? 그래야 이상아와 내가 원수가 될 테니까.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요, 절대로 내 입으로 우리 교인 비방하면 안 돼. 내 입으로 우리 목사님 흉보면 안 돼. 악순환이 돼. 끝내 교회 떠나게 돼요. 사랑받고 싶어서 흉본 거거든요. 목사님이 사랑받고 싶은데 목사님하고 안 가까워지니까 뒤에서 흉본 거예요. 그러면 좋게 목사님 우리 집에 신방 한번 와주세요. 이렇게 말한 게 좋아. 목사님 저 밥 한번 사주세요. 목사님 밥 먹고 싶어요. 이게 좋아. 우리는 반대로 말하잖아요. 죽어버려 쓰겄다. 그럼 죽으세요. 그럼 여러분 좋아하세요? 죽어버려 쓰겄다. 권사님 이리 오세요. 내가 기도해 드릴게. 하나님 죽여주세요. 네, 해드려요? 나 권사 절대 안 한다. 나 권사 안 할란다. 하지 마세요. 그럼 그분 교회 떠난다고요. 반대로 말해. 반대로. 명절 때 오지 마라. 네, 며느리 썩으려면 되는 거예요. 오지 마라고 해놓고 서대해부터 다 준비해놨어.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 반대로 말해. 좋게 목사님 사랑받고 싶어요. 그렇게 말한 게 나아. 이야, 전투하는 교회를 몰라.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눈에 보이는 무기가 아닌데 우리의 이 무기로 뭘 파한다 그랬어요? 견고한 진. 파한다.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는데 어떤 형태로 공격하냐? 견고한 진의 형태로. 진이라는 것은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알아요. 총알을 피하기 위해서 파놓은 구덩이, 총알을 막기 위해서 쌓아놓은 어떤 방패 같은 것, 이런 견고한 진, 일사불란함의 어떤 군사 조직, 군사 용어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백합교회를 없앨 때 그냥 오합지졸로 당나라 군대처럼 따꽁따꽁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고 전략을 세우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는 거. 계시록에 보면 용이 첫째 짐승, 둘째 짐승을 세워서 명령을 하달하잖아요. 그러면 첫째 짐승이 황제야. 둘째 짐승이 누구냐? 황제 밑에서 모든 시다바리를 하는 거짓 사제들, 꼬붕이야 일명. 거짓 선지자들, 황제를 신격화시키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한 번도 이 일사불란함을 잊어본 적이 없어. 용이 명령을 하다라면 착착착착 움직여져. 그런데 어린 양의 군대는 하나님이 어린 양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이 두 증인,
선자들을 세우는 형태거든요. 그런데요, 웃겨버린 게 마귀 조직은 한 번 명령을 내리면 일사불란한데 교회는 당나라예요. 가자 그러면 니 나가라. 안 간다.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뭐가지 아파 죽겠어요. 눈 뜨고 기도합시다. 찬송을 힘차게 부르세요. 아니요, 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이건 하얀 방사총으로 정리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뭘로만 아느냐? 로뎀나무 카페로만 아는 거예요. 로뎀나무 카페는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리 꼬고 바다 쳐다보고 잡담하고 핸드폰 스마트폰 하다가 오는 곳으로만 알아. 그도 그렇게 주보에 모든 교회는, 우리 교회는 싸우는 이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얘기는 거의 없고, 우리 교회는 로뎀나무 아래 쉬었다 가는 교회입니다. 누구든지 무거운 짐진 자 와서 쉬었다 가세요. 커피 먹고 놀다 가세요. 계속 이렇게만 홍보를 했어.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놀다 가는 유람선인 줄 알아. 유람선. 여수 유람선 있죠? 딱 타면 뽕짝이 나오지요. 내 나이가 어때 해서 띠드레 유람선 타기 전부터 술 먹어가지고, 아 여기가 어디냐, 여수다. 유람선 타가지고 계속 오징어 땅콩에다가 맥주 먹고 띠드레 하다가 내려와. 유람선은 100대가 떠고 1000대가 떠도 북한이 대남 방송 안 해. 교회를 굳이 비유하자면 유람선이 아니라 항공모함입니다. 항공모함은 뭐 하는 배예요? 전쟁하는 배예요. 그 안에는 전투기부터 군인들이 타 있어요. 그래서 항공모함이 뜨면 중국도 북한도 미국도 초긴장이에요. 이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교회를 방주라 그랬는데 유람선 아닙니다. 교회는 항공모함입니다. 떠 있을 때는 전투, 정박에 있을 때는 전투를 준비하는 형태. 오늘날 교회가 이 싸움을 몰라가지고 목사가 명령권자, 소대장, 중대장, 예수 대장 명령을 받아가지고 전진을 해야 되는데 안 나와버린다니까. 지금은 새벽 예배 나올 때입니다. 안 나와버려. 지금 부흥회입니다. 안 나와버려. 지금 애들이 서울에서 급히 휴가 내려가지고요, 나는 못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군인들이 휴가 나왔다가 휴가 기간 끝나면 복귀합니까 안 합니까? 근데 안 가. 왜 안 왔냐? 교회 부흥회 하는데요. 그러면 탈령 아닙니까? 아 그래 안 그래요? 여수는 다 방위만 있나 봐요. 어떤 군인이 휴가 나왔다가 더 놀다 가고 싶다고 놀다 가고, 상관이 명령하는데 강령을 할 때문에 못 가겠는데요, 난 힘든데요, 전방에 힘찬 함성 5초간 발사, 목 아파서 못 합니다. 이런 군인 봤어요? 목에 피가 나와도 외쳐야 되잖아요. 오늘날 교회는 전투를 잃어버렸어요. 일사불란함이 없습니다. 저희 교회 특목했던 분 중에 저희 교회를 떠나면서 하는 말이, 이 교회는 다 좋은데 너무 일사불란한 것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일사불란해서 말 한마디를 딱 하면 툭툭툭 움직여지는 모습이 부담스러워서 떠난다는 거예요. 그거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지금은 제 헤어스타일이 상당히 그래도 점잖해졌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진짜 옆에 머리를 딱 잘라가지고 꼭 북한에 있는 내 동생 김정은이 같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좀 닮은 것 같죠? 모가지만 아주 두꺼워가지고. 빠른 저보고 어디 북한에 내려오신 것 같아, 나보고 이래 웃으면서. 근데 너무 젊은 목사인데 말 한마디를 하면 장로님부터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목사가 딱 뜨면 진짜 경호원 팀이 붙듯이 착 달라붙어. 제가 어디 설교하러 가면 우리 부목사나 행정 직원들이 착 달라붙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제가 얘기했어요. 나랑 너랑 된장국 먹으러 갈 때는 누가 먼저 가든 상관없다. 그러나 내가 말씀 들고 갈 때는 영적 전투하러 가는 거다. 나를 지켜라. 모든 것이 이 목사 중심으로
재편돼야 된다. 우리 장로들이 이걸 압니다. 처음에 저랑 선교를 갔는데 이 개념이 없이 선교를 가니까 그냥 필리핀 왔다는 것이 좋아가지고 그냥 까불고 돌아다니고 난리를 치고, 그런데 우리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 여행용 가방 번호를 잠가버려 가지고 가방이 안 열리고, 우리 장로님은 가방 문 열다가 3시간을 쓰고 또 그렇게 열었는데 가방 문을 또 잠가버리고 또 열다가 아무것도 못해. 내가 그때 초창기 목회할 때인데 공항에서 장로 권사들 앉혀놓고 30분가량을 톤을 높여서 책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 뒤부터 영적 전투를 알고, 그 뒤부터는 목사 곁에 장로님이 착 달라붙어서 일사불란하게 착착착착착착착. 언제부턴가 교회가 각자 개인주의 형태로 로뎀나무 아래서 쉬었다 가겠다, 카페 형태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나는 이 백합교회가 다시 일어서고 싶거든. 여수의 중심으로 서고 싶거든. 모든 교회들이 담임 목사 중심으로, 당의 중심으로 일사불란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할 때 회의하다 끝나. 여수로 놀러 갈까요? 부산으로 갈까요? 요즘도 회원들이 회의를 하다가, 여수, 부산 어디 가든지 좋아.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가면 여수는 여수대로 좋고 부산은 부산대로 좋고, 안 좋은 인간들이랑 가면 천국 가도 안 좋아. 그런데 좋은 인간들이랑 가면 어디 가도 좋아. 비가 와도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당신이 좋아, 그냥 좋아. 우리 교인들 어디 가면 나는 다 좋아. 그냥 미국도 좋고 어디 북한도 좋고 다 좋아. 그러나 시댁 식구들이랑 가면 어디 가도 안 좋겠잖아요. 시금치도 맛없고 시내버스도 안 타고 시청도 안 가고 십자, 시월드 다 좋아. 근데 회의하다가 이제 부산으로 결정이 됐어. 여수 가기를 원했던 인간들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안 가버려. 난 안 갈란다. 기분 나빠서 못 가겠다. 교회가 이런 식입니다. 교회처럼 쉬운 게 없거든요. 설교를 딱 들어보면 아, 부흥이 하구나. 그 부흥의 준비를 하면 돼. 설교 중에 모든 게 다 나와. 광고에 다 나와. 광고 안 들어. 그래가지고 10시에 모입니다. 그러면 웃겨버려. 9시 반에 나온 사람, 10시 반에 나온 사람, 11시에 나온 사람. 9시 반 아니었어? 10시 반 아니었어? 막이 견고한 지인의 모습에서 웃고 있습니다. 난 앞으로 이 교회가 다시, 홍 목사님이 평상시에는 항상 겸손하되 주의 일을 감당할 때는 담임 목사의 위치에 섰을 때는 예수의 군사 사령관처럼 일사불란함을 지켜내고, 일사불란함을 지켜내지 아니한 사람들은 즉각 사이드로 빼내고 선봉에 세우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로 싸우는 것이잖아요. 말씀의 검으로 싸우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새벽기도 안 한 인간들을 중직자로 안 세워. 전진 그러면 뒤로 빠꾸 할 사람이니까, 나보고 총 쏠 사람이니까, 기도로 싸우니까. 그리고 설교 시간에 조는 인간들. 아멘 아멘. 이런 인간들도 난 일 안 시켜. 말씀으로 싸운다 그랬는데 말씀을 안 듣고 뭘로 싸워? 그 설교 시간에 조는 인간들은 선봉에 세우면 안 돼. 그래서 이 교회가 홍 목사님은 매우 젊은 목사님이신데 이 교회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영적 전투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홍 목사님 자신의 입으로 교인 흉보지 마세요. 절대로 우리 백민재 사모님 내 입으로 교인 흉보시면 안 돼. 아무리 내 남편을 힘들게 하는 분일 것 같을지라도 축복을 해야지. 절대로 내 입으로 비방하면 안 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입으로 절대로 우리 홍 목사님
백민재 사모님, 여러분 입술로 비방하고 원망하면 안 돼. 마귀를 향해 총을 쏘는 거지. 우리 편을 향해 총을 쏘는 어리석은 사람이 돼서는 안 돼. 우리 올로 목사님, 여러분 지켜드려야 돼. 이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려면 올로 목사님 같은 분들이 딱 버티고 계셔야 기도가 되는 거야. 홍 목사님이 절대로 올로 목사님 못 이기는 게 뭐냐? 기도의 무릎을 못 이겨.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싸워 이기려고 하지 말고 우리 목사님을 앞에 세우면 돼. 돌아가실 때까지 그분 앞세우고 기도의 영빨을 사용하고, 하나님이 돌아가시면 영감을 갑절로 부어주셔서 홍 목사님이 그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여수를 영적으로 제어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주에서는 청사교회가 딱 잡고 갈 테니까 여수는 광주 걱정하지 말고 여수만 책임지세요. 저도 여수는 잊어버리려니까, 여수는 오늘 이후에 좀 다시 안 내놓으려니까 홍 목사님이 책임을 지세요. 배 목사님이 계시니까 여수 내가 내놓을 필요도 없어. 굳이 어쩌다가 제가 실수해 내놓은 것 같고, 여수만 책임을 지세요. 광주는 우리가 책임을 지려니까. 그래서 마귀가 벌벌 떠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